계속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후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32장은 엘리후를 소개하는 장이고 33장이 첫 번째, 그리고 34장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많은 부분 34장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해석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들은 엘리후가 젊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여도 생각이 짧은 부분들이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엇갈림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욥기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34장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타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앞서 소개되었던 바에 의하면 굉장히 점잖고 심사숙고해서 나이든 그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점잖게 꺼내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오늘 3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내가 죄가 없더냐, 너도 죄가 있고 그런 악인들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악인들과 함께 다녔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사실 이 성경에는 없는데, 추측하건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1장과 2장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죄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어떤 무의식 중에 그가 범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쁘시게 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죄가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죄가 없고 의인인 양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경고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이런 것들을 입이 분별하듯이 사람의 귀가 그 말을 듣다 보면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이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보고자 노력한다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표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이 표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만 보고 엘리후의 짧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엘리후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을 지키려면 욥이 무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라고 하는 것들도 더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고 의롭다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과거를 다 끄집어내 보면 그가 여전히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내오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죄가 있던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도 기억 속에 남아있고 삶에서 그 꼬리표들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덮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이 말하기를 자기가 의롭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의를 부정한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면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변명은 결과적으로 너는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 응보의 논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그 잘못되고 있음에 대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있어서 벌 준 것인데 그걸 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벌을 주신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고 부정하다 여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욥이 과거에 혹은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죠.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욥은 그러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는 추측이 서는데 엘리후가 말한 바에 의하면 욥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겠다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의 지혜 있는 말을 통해서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욥이 수긍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가 아예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성실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이 판단이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욥의 그 과거의 죄들을 들추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 다스릴 섭, 다스릴 이, 그래서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도 할 권한이 있고 저렇게도 할 권한이 있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의인도 고난받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단순한 원리,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악인이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가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모순의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또 의인이 아닌 자가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모습이 그 현재적 모습이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갚으신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적인 의미로 하자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으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한 그 대가도 역시 공평하게 받게 된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찰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가 속속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억울한 심정,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건강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에 대한 그 권한이 있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권한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따져서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이 좀 지나친 면이 있죠. 나에게 소송장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소송장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소송장을 가지고 따져 묻겠다 이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달라고 내가 따져 묻겠다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면을 보면 욥이 이건 조금 지나치다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에 있어서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기도 한 분이다. 23절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잘못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세 증인 이상 세워서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분별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 짧고 안목이 좁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사람이 증인이 돼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사 없이도 증인 세우지 않고서도 그를 갈아치울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 친구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자신의 논리만 가지고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나의 방식에 맞추어서 촉구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함이 까다로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도 위험해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포가 마치 나의 그 고집,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재촉으로 시작된다면 그 선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다윗의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전쟁이 악한 이들의 그 어떤 숨겨진 의도, 즉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영적 안목으로 그들이 파악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선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해요.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욥처럼 탄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그저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접근해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함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데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의 오류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하심에 맡겨드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욥에 대해서 더더욱 공세를 늦추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 무식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아까 그 소송장 이야기,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판명될 것이며 분명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이거예요.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네가 억울하면 잠잠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듯이 한다면, 여러분, 따진다는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에게 따지는 행위들은 어떨 때예요? 부당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판단과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욥의 행위가 의롭다 하더라도 따지는 것처럼 엘리후는 본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그 행위가 악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악인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 자체가 마치 악인처럼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그 정직함에 대해서는 내가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제는 잠잠하라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더 강화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34장을 묵상하면서 여러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앞에서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좀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부분들이 등장하면 좋겠는데 엘리후마저도 이 욥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새롭게 언급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옳아요. 근데 역시나 제가 보더라도 아쉬운 점은 이 엘리후에게 따뜻한 온정의 마음, 좀 욥을 다독거려주고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없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순화해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차라리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말이 없이 인내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켜드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독거려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될 만해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뉘앙스로만 보면 너 무식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좀 엘리후가 젊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제 판단이에요.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엘리후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욥이 그 선을 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통치하심의 섭리라고 하는 이 통치하심에 대한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슬기롭게 지혜 있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